네, 오늘은 자금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결핍이라는 한자어가 있죠.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이제 좀 제가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번 안산 로컬 크리에이터 마켓 하고 나서 체력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나이가 좀 먹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관계 속에서 사랑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나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나는 왜 결핍될까? 나는 왜 이게 다 없을까? 쟤는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없지? 하는 그런 없음의 현실 속에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진짜 찐 팩트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오늘 누가복음 저자인 이 누가는 이 사건을 단순히 어떤 보리떡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기적으로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핍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채우시는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나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백성들은 가난과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 사상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시간이 벌써 얼마예요? 굉장히 오래 지났죠. 특히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따져보면 물론 중간에 이 신구약 중간사도 있고 외경도 있지만 신구약 중간사나 외경을 제외하고 생각해 봤을 때 말라기가 가장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라는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그저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43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하셨던 것과 너무나 비슷한 분량의 400년의 침묵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다윗이랑 아니면 솔로몬 아니면 엘리야 엘리사, 굉장히 그런 훌륭한 선지자 혹은 메시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다림은 점점 지치고 메말라가는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떤 의미로 보여주신 사건인지, 그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저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데 왜 주님 저는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인간의 계산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결핍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었다. 사도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예수님이 명하신 사건을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역적인 일들을 감당했는지 오늘
사도들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렇게 보고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세다 근처 빈 들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주시고 일일이 다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적인 마음의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수많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자고 예수님 앞에 붙들어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말씀을 듣자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정말 참으로 귀하고 복되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죠.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빈들이라는 곳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황폐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땅, 노지죠, 노지.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즉,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아무런 것이 없는, 자원이 없는 곳, 그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내 생각과 능력과 힘과 판단, 계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 아무리 땅을 파봐야 나올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판단하죠. 사람이 많고 시간은 늦었고 음식은 없다. 그럼 너무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이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 보냅시다. 아니, 우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굳이 왜 내가 이렇게까지 얘네를 붙들고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 자기들 먹고 살릴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갈 수 있게끔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니네가 먹을 것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즉시 계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당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한 어린아이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식사의 양이었어요. 그 당시 6월절 즈음이었거든요. 즉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발견하고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고, 그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행의 여정 가운데 부모님이 챙겨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의 식사 분량으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원문을 살펴보면요, 어떤 뉘앙스가 담겨졌냐면, 예수님 겨우 이거밖에 없습니다. 겨우 우리에게 이것뿐입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 헬라 원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의 결핍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보입니다. 성인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일반 4인 가족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거대한 빈들에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에 쥔 것은 보잘것없어요. 그들은 계산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계산을 멈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 푸른숲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많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우리 푸른숲 교회입니다. 있던 사람도 사라지고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연락도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음악 수업을 하고 버스킹을 하고 플리마켓을 여는 것을 저는 꿈꾸었습니다. 저 혼자 꾸었던 그 꿈은 청년들의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꿈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작은 교회라서 뭣도 없고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우리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수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죠. 없는 건 없는 거죠. 없는 게 어떻게 있다고 느껴집니까? 안 되죠. 그래도 우리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래 너 돈 없잖아. 그래 너 능력 없잖아. 그래 너 외모 없잖아. 그래 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그래 너 믿음은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님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약간 제가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만 한 영화의 대사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다들 돈 없으시죠? 네, 다들 빚쟁이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믿음 떨어지는 짓 하지 말고 이 결핍의 순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결핍의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즉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그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떡과 물고기를 받으셨습니다. 그 16절 이렇게 기록하죠.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여기서 축사하시고라는 이 단어가 조금 한자어라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율로게센이라는 그런 헬라어로 원문을 쓰고 있는데, 자, 복을 선포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눈에도 가진 것이 적어 보였어요. 예수님 눈에도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감사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것을 감사로 받으신 예수님의 기도로 5병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신비입니까? 지난주 저희는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에 대한 정의를 각자 한 명씩 다 내려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감사는 이런 감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오늘 새로운 정의 하나를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나누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감사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자꾸 감사 안 하세요? 예수님 정도 돼도 감사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감사 안 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감사하셨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할 때가 아니라 감사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도 있어요. 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없을 때도 감사하고 많을 때도 감사하잖아요. 많을 때도 주님은 역사하세요. 사람들 착각하시는 게 있죠. 없는 사람이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다. 없으니까 더 역사하시는 게 크겠지. 아니요. 많아도요. 많은 사람에게 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신 경우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맡겨지고 감사할 때 풍성함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때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떼었다라는 단어를 정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카테클레센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전날 밤에 성만찬에서 떡을 떼시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떼다라는 표현이 또 동일한 표현이에요. 즉 이 사건은 단순히 오병이의 기적만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감사하신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미리 예수님이 땡겨서 예고하신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떡을 떼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것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나누심으로 생명을 공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희생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라는 동화가 있어요. 굉장히 가슴 뭉클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슬퍼요. 네, 엄청 슬픈 내용인데 인어공주가 왕자의 행복을 위해서 물거품이 되는 희생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들 기억이 안 나세요? 인어공주가 뭔지? 여러분, 내 것을 내어주기가 참 힘든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떼어 나눌 때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눔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그 떡을 무리에게 나누셨습니다. 두 번의 나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나누시고 제자들이 그 다음 나누십니다. 놀라운 일은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덜어니라. 아멘. 여기서 배불렀다라는 단어가 완전히 만족하다 혹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목 끝까지 다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먹으면 들어갈걸 하면서 또 들어가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못 먹을 정도, 정말 못 먹을 정도. 단순한 어떤 배 채움을 넘어서서 진짜 완벽하게 풀 충전된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늘어 넘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뒤늦게 아멘 하신 분들 좀 반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멘도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빨리빨리 해야 돼. 한두 번 해도 그래도 안 하는데 김요한은 뭐니 좀 해라 아멘 줘 요한아. 예수는 항상 넘치도록 주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은혜는 결코 최소한의 딱 먹고 살길 정도만 주시는 그런 공급이 아니라 항상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음을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하면 썩고 욕심이 되지만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것이 12바구니라고 하잖아요. 12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은혜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 7, 12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즉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이것은요 진짜 12바구니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 예수님 12제자가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바구니 하나씩 들고 거뒀기 때문에 12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12가 완전 수인 걸 봤을 때 정말로 풍성하게 남을 정도로 다 거두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즉 예수님의 공급하심은 한 개인에게 머무르는 그런 공급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구속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먹을 것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 누구나 함께 행복하게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 주님은 여전히 꿈꾸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은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손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네 손을 통해 나누겠다는 그런 초대예요. 즉 예수님이 직접 먹을 거 나누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셨을까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일들도 사실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왜 오늘 나한테 이거 시킬까? 왜 내가 이렇게 맨날 설거지 걸릴까? 불평하지 말고 함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을 때 진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충성과 헌신을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함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금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없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이 작은 도시락,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였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작은 시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